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들은 본문 말씀 가지고 창조의 능력은 죽음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각 교회 목사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과 아픔으로 좀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정들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좀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문득 이렇게 신방하는데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을 뭐랄까요, 자꾸만 좀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함께 묵상하고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을 떼야 할지 좀 막막해 보이는 오늘 본문 속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경청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과정은 과연 평안한지, 여전히 샬롬인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다,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사실 17세기까지만 해도 존재의 핵심은 이성이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그 시대의 명제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뭐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감정한다, 혹은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핵심이죠. 21세기의 세계관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감히 존재의 핵심이라고 부를 만한 이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을 최초로 배울 수 있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거의 극한에 가까운, 그러니까 최대치로 이 감정을 경험케 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러한 감정의 극한을 오가기 때문에 어떤 날은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하루만 지났을 뿐인데 가정이 지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물론 때때로 많은 시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극한을 누리곤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감히 딸도 한번 안아보지 못한 아빠가 무슨 기쁨의 극한을 아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좀 즐거움을 가정 속에서 많이 누리고 있어요. 특히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한 30개월 정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는 이 둘째 아들을 거의 한 7년간이나 기다렸어요. 중간에 유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수술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로부터 이제 다시는 자녀를 갖기 좀 힘든 몸이다, 좀 아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너무 슬프지만 우리에게 자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묻어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할 때 그제서야 일하시는 분이시죠. 큰애를 다 키워놓고 초등학교 보내놨더니 뒤늦게 주님이 기적같이 하필이면 또 아들을 저희 가정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가 저에게 얼마나 큰 극한의 기쁨을 선사해 주는지 몰라요. 요즘 30개월 된 이 아기가 이제 푹 빠진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입만 열면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특히 언제 이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같이 가면 지가 좋아하는 걸 사줄 때 이 노래를 불러요. 최근에는 같이 갔더니 비타민 사탕을 사달라는 거예요. 입이 집에 많이 있는데, 세준아 집에 가면 줄게, 집에 많이 있어, 이랬는데 여러분, 애가 말을 들으면 그게 애입니까? 막 다짜고짜 막 들어놓고 막 빨리 막 사탕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마지못해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봤더니 애가 눈물을 흘리는 채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여러분,
30개월 된 아기의 진심 어린 고백이 뭡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제가 마트에서 너무 혼자 막 크게 웃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볼 그럴 정도였는데, 어쨌든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을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는, 고백할 줄 아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왔을까? 그런 너무나 큰 극한의 기쁨의 감정을 제가 누리곤 합니다. 이게 가정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런 감정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또 배우자나 또 자녀나 또 부모나 여러 가지 가정에 얽힌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자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이 뭔지를 우리는 아마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오직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감정의 극한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런 거예요. 자꾸 히브리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즉시로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수많은 가정의 그 남자 아이들이 그 가녀린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말 그대로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아직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저희 집의 둘째 아들도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지없이 강에 던짐을 받았겠죠. 그리고 저는 둥둥 떠다녀가는 그 아기를 참아 볼 수 없어서 강가에서 목 놓아 절규하는 아버지로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물에 삼켜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이미 우리가 이것을 온 국민이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돈과 케이아스, 즉 무질서함, 공허함이 주는 극한의 감정 또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만 경험하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재료로 삼아서 만든 노래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곡 밑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전부 하나같이 지금 나일강 위를 떠다니는 가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몇 년째 이 가슴에 묻고 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이야기, 자녀의 장애가 발견됐는데 너무나 복잡한 심경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모의 이야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부조리한 대우를 받아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명랑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신세를 망쳐버리게 된 아들의 이야기, 수십 년째 병상에서 꼼짝하지 않는 남편을 수십 년째 매일 밤마다 간호하는 어떤 아내의 이야기,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으로 매일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여중생의 이야기, 극심한 사춘기로 자꾸만 엇나가는 그 자녀 앞에서, 부모에게 욕을 하는 그 자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의 이야기까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나일강을 떠다니는 가정들의 이야기죠. 지금 이런 사례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익명성을 가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 우리 예수향람의 가정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어떤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의 가정 또한 지금 나일강 위를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위태하죠.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죽음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죽음이라는 반창조적인 분위기가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엔티 크리에이션, 즉 단순히 반창조가 아니라 역창조적인
어떤 그림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이런 현상을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어떤 신문 기사의 기자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줬다면 아마 본문의 내용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지금 처절하게 울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지, 앞날에 대한 절망으로 지금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 무질서함에 놓여 있는지를 묘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주목해 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사건의 기술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어느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가? 그죠? 내가 매일같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눈물과 아픔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제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설명이 우리에게 더 진짜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건이 진짜임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땅의 반창조적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음하는 가정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적인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대반격을 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연약한 가정을 얼마나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는 왜 바로가 히브리인 아기를 그냥 죽이라 하지 않고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자, 나일강에 던지래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는 그냥 죽이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요, 굳이 나일강의 아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죽이라 했어요. 좀 잔인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 했을까? 저에게는 이런 어떤 무대 설정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위대한 백그라운드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사건의 무대가 강이죠. 그럼 그것도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자체가 신이에요,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집어삼켜질 수밖에 없는 이 가정들, 그 수면 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위를 운행하십니까? 수면 위를, 물 위를 운행하시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조인데 창조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수면 위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돈, 무질서, 흑암, 어둠, 깊은 어떤 혼란의 그 수면이 바로 창조의 무대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빗줄기는요, 언제나 케이아스, 무질서를 전제로 합니다. 창조는 케이아스, 즉 언제나 혼돈과 죽음으로부터, 그 현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것이 이 위대한 선포가 뭘 의미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러티브적인 주회가 바로 출애굽기 2장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강 위로, 혼돈의 강 위로
울분에 가득 찬 그 메아리가 가득한 그 없음으로 가득한 그 흑암의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비전, 그림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이날을 지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죠. 믿으십니까? 성령은 살리세요. 성령은 언제나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를 향해 확장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땅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처럼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성령이 나아가시죠. 여러분,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음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눈물, 어둠, 내가 지금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무질서함의 현장에 놓여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시프트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등장하시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그를 숨겼으나. 자,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갔대요. 자, 어느 한 평범한,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을 닮은 너무나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한 가정,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의 저자는 이름을 감추고 있죠. 자, 히브리어로 이시아라는 뜻인데, 여러분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이시가 이시아에게라는 곡을 아시죠?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이쉬와 이시아라고 이 부모를 묘사하고 있는 이 저자의 디테일한 묘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쉬와 이시아가 많이 처음 등장했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 한 남자와 그 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금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그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죽음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의 힘이 솟아난다는 것을 이 1절 여는 도입부 자체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독자들이 처음 긴장하는 순간이죠. 왜요? 아들은 던져져야 되니까. 어떤 철학자가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지와 존재 없이 내던져진 기투된 존재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생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경계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엄마가 뭘 봤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웬 외모 지상주의냐 싶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꼭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단순히 어떤 외모가 뛰어났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탄의 대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말은요, 죽음의 강 위에 서서 마치 극심한 혼란과 공허에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감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죠. 좋았더라. 여러분, 위대한 시선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시선이, 하나님 닮은 감탄의 시선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시선이 곧 창조예요. 우리는 시선으로 어떤 대상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선으로, 그냥 바라봄으로 어떤 대상을 얼마든지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방이 지금 혼돈과 공허의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엄마의 하나님 닮은 시선을 쓰셔서 한 줄기 창조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엄마의 시선이 뭡니까? 이 엄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성애가 가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결과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가 생각해낸 아기를 위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그 최대치가 뭐냐면 바로 갈대 상자였어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흘려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엄마의 행동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냥 내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그 행동에 하나님의 계획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본문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 딱 한 가지 사건을 묘사할 때만 집중적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 하니까 노아의 방주였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성경의 저자는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그 위대한 창조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과 출애굽기 2장의 이 나일강 사건을 영적으로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 가지 사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수면 위, 이 물 위를 운행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 결과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방주 안에, 그 갈대 상자 안에 든 자가 얼마나 죽음과 가까운 무기력한 자인지, 동시에 그것을 위에서 바라보시는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 대비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방주죠. 또한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 안에 있는 상자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부모의 시선이 없으면 자녀는 시들해지는 거예요. 남편의 시선이 없으면 아내는 힘겨워하는 거죠. 무기력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시죠. 이 위대한 격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것을 쥐어 짜내서 만든 그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로 부르시겠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 애씀, 분투, 그것을 하나님은 방주다, 갈대 상자다,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한 가지 위기가 해결되면 또 다른 위기가 계속 지금 찾아옵니다. 여러분, 숨막히는 내러티브가 진행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인 바로의 딸이 내려오죠. 내러티브의 서스펜스가 가장 극에 달하는 위치 지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5절을 잘 보시면, 자, 우리말 성경에는 시녀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마 번역을 조금만 더 정밀하게 했으면 이 서스펜스가 더 되살아났을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먼저 앞구절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었다 할 때 이 시녀들은요, 바로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그 주변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시녀에게 갈대 상자가 적발되는 순간 뭡니까? 이 아기는 죽는 거예요. 뚜껑 열고 히브리인 아기네 바로 죽여버렸어요. 강에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시녀, 그러니까 5절 후반절에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할 때 이 시녀는요, 바로의 시녀가 아니라 바로의 딸 공주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시녀 중에서 누가 지금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하느냐의 싸움이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 지금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공주와 공주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발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몸종에게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가장 민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대체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옳으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신 거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지금 이 본문의 여러분 모든 단어와 맥락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만의 타임라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자, 이번에는 공주의 행동을 묘사하는 일련의 동사들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봅시다. 자,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이 이름 없는 공주가 5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목욕하러 뭐 했습니까? 내려왔죠. 보이십니까? 강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6절에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불쌍히 여기죠.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이 아기의 처지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가 된다, 공감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내려왔고 봤고 들었고 긍휼이 생겼어요. 자, 이런 동사의 흐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3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사가, 일련의 동사가 묘사되어 있는데, 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동사에 주목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곁에
내려오셨습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야겠다 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금도 분명히 보십니다.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긍휼히 여기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과정이 일련의 동사의 흐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출애굽기 2장에 바로의 공주의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와 매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저자의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매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3장에 자신이 개입하시기 이전에 이미 2장에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확히 빼닮은 어떤 일을 사용하셔서 창조의 토양을 미리 일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요, 우리 인간이 제가 감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영어로는 compassion, 함께, passion, 고통이잖아요. 고통을 함께 지는 거예요. 기꺼이 고통을 함께 지고 싶은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떤 한 가정으로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어도 뭡니까? 기꺼이 함께 불쌍히 여기며 동참하고자 할 때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긍휼함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가리켜서, 타인을 향하여서 어떤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죽음의 조건 속에서도 함께 고통을 짊어지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 가정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부, 부모, 자녀,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왜요? 거기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로의 공주의 이 딸이 긍휼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 이후의 구절은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면 구약에는 선한 애굽 여인의 비유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조의 능력은 죽음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이 복음의 명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침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생생하게 이 진리를 저에게 체험시켜 주신 간증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좀 설교를 마칠게요. 몇 주 전에 저희 이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마침 저기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아버지가 92세신데 지금 너무나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평생 몇십 년 동안 이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목사님 좀 가능하면 빨리 오셔가지고 좀 만나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주 전인가요?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만 월요일 저녁에 권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이 저를 힘들게 짓눌렀어요. 권사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로 갔었어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이 미룬 게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 다급해져가지고 우리 기도학교 동력자들에게 SOS를 쳤어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한 번만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막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기적같이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세미나에 또 하필이면 또 출타를 해가지고 월화수목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마침 마치는 날 이 어르신이 퇴원을 해가지고 지금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시 달려갔어요. 한평생 딸이 전하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신 그 어르신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설교할 이 말씀의 내용이 진짜라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의 손을 붙잡고 귀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평생 애쓰며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새 창조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막 주님 주신 마음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어르신인데 기적 같은 한마디가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아멘. 아멘. 함께 지켜보시던 권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한 가정에, 죽음의 현장 속에 힘겨워하던 이 한 가정에 창조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적인 사건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자명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예수 향남 가족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요 죽음과 공허와 극심한 무기력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무기력한 가정의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 주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